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1차선에서 차 한 대가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2차선은 또 굉장히 큰 트럭이 화물차가 짐을 잔뜩 싣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차선에 있는 차가 속도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콱 완전히 스탁이 돼서 가는 거죠. 뒤에 차들이 막 쫙 밀려가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터지죠. 저 1차선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그 면상을 한번 보고 싶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렇게 민폐를 끼치며 가나. 근데 이 목사님도 마침 그 1차선 그 차 뒤에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뒤따르다가 이렇게 크락션도 눌러보고, 그죠? 빵빵. 근데 뭐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대체 누가 이럴까? 진짜 그 운전사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근데 다행히 이제 이 화물차가 옆으로 빠지면서 목사님이 2차선으로 쫙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 한번 보자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얼굴 봐봐야 해결되는 건 없는데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어. 그죠? 이렇게 쫙 와서 이렇게 얼굴을 딱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앞불싸. 이분이 여기 이 목 아래부터 여기까지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계셨대요. 운전사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목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어떻게 1차선으로 왔다가 차선도 못 바꾸고 그러고 운전을 했던 거였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판단했던 이 목사님이 굉장히 그 순간 그 운전사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저런 상태면 집에 있어야지. 어딜 기어나오길. 또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문득 자신의 고질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버릇이 이렇게 고질적으로 있구나. 목에 두터운 깁스를 한 줄도 모르고 운전을 저 따위로 한다고 막 판단을 했는데 오해가 풀리자마자 또다시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형편, 저런 여건에서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틀림없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텐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텐데 또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봤다는 그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사건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1차선에서 천천히 가는 자동차만 보죠. 속이 터지고 저 X 같은 막 그렇게 욕이 나오고 면상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런 사정이 있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좀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대로 제가 좀 전달해 볼게요. 우리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의 동기, 모티베이션을 알지 못한다. 그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넷째,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 다섯째,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약간 비슷비슷하죠? 여섯째,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곱째, 우리는 일관성이 없으며 불완전하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를 무슨 교과서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 동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불안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틀림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한 성경의 말씀들을 찾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몇 가지만 추렸어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이여 그대가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요, 그냥 단지 도덕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영혼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급적 판단하지 말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판단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영혼을 파괴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0가지 핵심 가르침 8번째 시간, 오늘은 판단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게 하실 거면은 차라리 만들지 말든가. 그죠? 그런 질문 던질 수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니, 아담이 배반할 줄 하나님이 모르셨나? 전지전능하신 분이 뻔히 다 알면서 왜 금지령을 내리셨단 말인가?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여러분 흥미롭긴 합니다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비껴갑니다. 질문이 흥미롭고 재기 발랄한데 전곡을 찌르는데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벗어나면 엄한 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흥미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본문이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완전 비껴납니다. 본문이 말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들 붙들고 질문하면 소용이 없어요.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찾게 만드는 법이죠. 특히 성경 읽을 때 우린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 본문의 엉성한 구조들을 자꾸 질문하면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본문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대체 무슨 뜻일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죠? 선악을 알게 되겠죠. 이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스테이트먼트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금지한 겁니까? 선악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지식을 갖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거를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지식은 인간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약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지식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휘두른다면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왜? 우리는 절대로 절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초기에 심각한 이단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잠깐 첨언합니다. 가장 기독교를 흔들었던 무시무시한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의 유혹 때문에 기독교가 사라질 뻔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너스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포함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식을 주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종파였어요. 이 종파가 기독교를 심각하게 유혹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었죠. 절대적인 지식을 사람이 갖는다. 이건 창세기 2장에 위배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절대적인 판단의 칼을 휘두르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후부터 인류는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완전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절대적인 판단을 하는 고질적인 습관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이른바 원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냥 원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그냥 이거는 그 제너럴한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이 원죄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지식을 휘두르는 자세, 그 습관. 여러분, 실제로 이런 원죄는 만연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지만 판단하는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원죄는 널리 퍼져 있어요. 진짜 원죄예요, 원죄. 참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판단하려고 해요, 자꾸만. 자,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죄란 아주 쉽게 말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남을 판단하는 습관이고, 남을 함부로 판단할 때마다 우리는 원죄를 반복하는 셈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 고쳐지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말씀들 중에 가장 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그런 고질적인 습관에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판단하는 습관을 완전히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습관을 향해서 꾸짖고, 그리고 적어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죄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설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판단을 안 할 수 있죠? 그럼 바보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매우 의미 있는 리저너블한 질문이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바른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하실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그럴 때 반드시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판단을 분별이라고 말해요. discernment. 판단과 다른 분별. 혹은 조금 개념이 좀 그렇지만 상대적인 판단. 절대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대적인 판단.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게 옳아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야. 왜냐면 나는 모르니까 진짜 절대적인 건지.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 라는 전제를 가지고 선택하고 또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상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절대적인 판단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판단, 이게 중요해요. 분별.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어떤 누구에게 심판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모순적인 말이에요. 조금 웃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절대로를 사용하고 있죠. 내가 누구라고 감히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절대라는 형용사 혹은 부사를 붙일 만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사용할 만한 지식도, 능력도,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함부로 절대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어렵긴 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절대적인 판단을 삼가면서 상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는 해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뚜렷하게 해주지 못하셔서.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첫 번째 시선은 아름다운 노을을 우리의 이 1차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저 감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선이에요. 와, 좋다. 이렇게 바닷가에 갔어요. 노을이 탁 멋있게 집니다. 야, 너무 좋다. 우와, 너무 멋있다. 이런 반응.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감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약 70% 정도가 이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선은 노을을 이성과 과학의 눈으로 분석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저거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또 빛의 굴절에 의해서 저렇게 새빨간 뭐가 나타나는 거야. 뭐 이런 분석.
이렇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이런 시선으로 매사의 사물을 바라본대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 시선은 1차적인 눈이나 이렇게 머리, 이성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래요. 존재 전체로 바라보는. 노을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분석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그 앞에 자기 앞에 펼쳐진 노을과 자기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 제3의 시선. 이런 사람은 전체 10명 중에 한 사람 꼴이래요. 10%도 안 된답니다. 주로 시인이나 예술가들이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감수성이 발달한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시선이 바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눈, 제3의 눈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을 보고 딱 보고 70%의 사람들은 눈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운전을 저따위로 해? 70%의 사람들. 지금 바로 보이는 것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20%의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압니다. 사람에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차분하게 머리로 그리고 이렇게 분석해낼 줄 알아요. 그러나 10%의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그대로 봐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봅니다. 제3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캐나다에 와서 그 영성 신학으로 유명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마스터 과정 공부를 하는 중에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그 학교에서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때 되게 아주 구체적으로 훈련하는데 뭘 하냐면 판단하지 않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판단하지 않는 훈련. 여러분 대학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영성신학을 가르치는데 판단을 훈련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선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선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노트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도 몰래 누군가를 판단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판단할 때마다 적어두어요. 이렇게 적는 연습만 해도 내 자신이 얼마나 판단에 노출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알아채기만 해도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걸 계속해서 매일매일 리포트를 써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판단했고 이런. 그래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고향이 될 때는 하루 종일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지낼 때가 있는데요. 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마음이.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평화롭지 못함은 거의 판단에서 옵니다. 그 판단이 내리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져다주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판단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꼭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고 저쩌고 저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저 사람은 와 굉장히 예쁘다.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노를 누리듯이 맛보듯이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나쁜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왜 불행이 찾아왔지?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지? 이거 판단이거든요. 그냥 그 고난과 불행을, 힘겨운 삶의 형편, 상황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굉장한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 선물이에요. 판단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는데 평안만큼 귀중한 선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기도 세미나 강사로 오신 이민재 목사님을 제가 30년간 알고 지내온 목사님인데요. 여러분은 아마도 흔히 보는 그런 일반 목사님하고 좀 다르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내용도 좀 다르고 기도와 관련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30년 알아오면서 그분에게서 발견하는 일관된 태도가 하나 있어요. 과장이 아닌데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분과 함께 이제 알고 지내왔는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좋다고 나쁘다고 평가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맞이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해요. 교과서 같은 표현을 하는데 진짜로 그분이 그러세요. 제가 워낙 친하니까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블레임 하듯 말을 하잖아요. 그때가 좀 문제예요. 사실 나도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지. 근데 누가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면 또 나도 같이 이제 그냥 영향을 받죠. 근데 그분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안 돼. 강 목사, 판단하면 안 돼. 절대 그러지도 않으시고, 맞아. 걔 좀 문제 있어.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누리면서 평화를 맛보면은, 이런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존재를 탕진시키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좋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정말 깊은 인격적인 막 훌륭하고 완성된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판단을. 절대적인 판단, 특별히.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때 찾아오는 평안,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본문과 걸쳐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남을 판단해도 되는 굉장히 강력하고 합법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뭐죠? 율법. 율법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의와 불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줬죠. 그죠? 그리고 정결한 사람과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회는, 유대 사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판단받고 정죄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팔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받고 정죄받아서 상처 입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들은 죄인이 아니고 절대로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풀어줄까요? 자, 돌로 여기서 쳐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면 잔인 무도한 사람으로 욕을 먹을 거고, 풀어주라고 그러면 율법을 위반합니다. 함정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순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순간, 예수님이 뭘 하셨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오라,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로 차례차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만 홀로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합니다. 자,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너무나 명백한 죄를 저지른 여인을 향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했다더라, 그랬다더라 이러면 좀 다툴 여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잡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대화하면 부정이 퍼져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없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쳐 죽여도 되는 사람, 그만큼 명백한 죄인,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착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뭘 모르셔서? 예수님이 바보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판단과 정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영혼에 해악이 끼쳐져요. 그리고 판단받는 그 사람은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판단을 그치고 정죄를 멈춘 그 너그러운 은혜의 공간, 사람은 그런 공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억지로 가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아무런 정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 넉넉한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진짜 미운 사람, 진짜 왼수 같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죄하지 마세요. 돌 던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손에 돌을 움켜쥐고, 저는 이 장면이 소름이 돋아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할 때마다 사람들이 손에 돌을 움켜줘요. 그리고 자,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쳐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 이게 얼마나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입니까? 지금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구경꾼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구경거리입니까? 돌을 저마다 들고 돌로 치려고 해요. 자, 죽여도 되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알쏭달쏭한, 알 수 없는 행동,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갑자기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셨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의 이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나쁜 습관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That's nonsense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예수님 뭘 하셨는지. 어떤 사본에는 뭐 주가 달려있는데 죄목을 적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글씨에,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구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행위는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그 격정적인 속도, 사실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속도는 살인적인 속도예요. 속도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빠른 속도는, 그죠? 그 속도의 흐름을 딱 끊는 겁니다. 그 격정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거룩한 타이밍이에요. 거룩한 틈, 거룩한 여유. 이 거룩한 타이밍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켜든 그 사람들의 어깨 힘을 쭉 빼게 만들었어요. 판단과 정죄의 폭력적인 기운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야구 게임에서 타자가 홈런 한 방 치려고 힘을 어깨에 어마어마하게 주죠. 그럼 투수는 탁 잡아서 탁 던집니다. 이 사람이 치기 좋게 던져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던지려다가 다시 놓고 이렇게 만지죠.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타자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힘을 싹 빼고 탁 다시 이렇게 뜸들이는 거예요. 이 틈이 이 타자의 자세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때 갖다 꽂는 거죠, 투수가. 판단과 정죄의 무서운 그 돌팔매를 던지려고 하는 그 속도에 갑자기 가만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대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손에 움켜진 돌을 그냥 그대로 던지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거룩한 틈과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타이밍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섭도록 나쁜 에너지가 여러분을 사로잡거들랑 즉시 멈추고 기도하세요. 거룩한 타이밍을 가지십시오.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도 할 수 없거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거룩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눈을 감고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아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움켜진 돌을 가만히 내려놓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원죄를 오늘 하루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를 극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절대로 판단하지 맙시다. 절대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크고 작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피수처럼 꽂혀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무서운 그런 폭력이 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이 중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모두 판단의 돌팔매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랜 습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오랜 원죄를 주님 벗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악한 생각이 차오를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 부정적인 판단의 에너지가 솟아오를 때마다 주여 주님의 품으로 가만히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